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심정으로 감사와 거룩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악함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안수하시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온 가족이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할 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주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북 정상의 만남과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경제협력이 정착되어 백두부터 한라까지 평화의 샘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리당략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이 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바라보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민심의 향방을 열린 마음으로 바르게 헤아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수많은 현안들을 순적하게 풀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 순교자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가 세계 평화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구국의 자들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세계 제1의 감리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시고 분열된 한국교회의 일치와 부흥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영적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동서남북 지교회가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수도원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말씀의 영성을 대표하는 은혜의 성산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 주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1세기 기도의 거장으로 세우신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모세처럼 쇠하지 않는 기력과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고 열정적인 선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떡과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영적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 열방의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름은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특권이 뭐냐? 이름 짓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을 돌이라고 부르면 돌이 되고 나무라 부르면 나무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언어를 허락하셨고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한 인간과 더불어 대화하십니다. 그러기 언어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언어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서로 교통하며 관계성을 맺어 갑니다. 이뿐 아니라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 중에 특권이지만은 이 안에는 자유가 있고 이 안에는 책임이 따르며 이 안에는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이니 다 말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필요한 말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권리를 가진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듯이 말하는 것만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축복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말이고 저주하는 것도 우리의 말입니다. 감사도 말이고 원망도 말입니다. 그러게 모두가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가 그대로 표현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에머슨이라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한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웨슬리안 미니스트리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복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주제였습니다. 영국의 마틴 폴시라고 하는 저 옥스퍼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학장이 와서 강의해 주셨고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교 대학원장이 와서 강의하시고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고유성과 가치성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삶에 과학의 기술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편리해질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은 못 해줄 게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인간의 존엄성이 거긴 없다는 거지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고유성, 이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의 기술이 발달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지라도 인간이 갖는 고유와 가치와 존엄성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게 진화론 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통합하고 통합하고 진화해서 지금의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진화의 산물입니까? 아니죠. 진화가 아니라 창조의 산물이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고유성과 존엄성과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감성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한 이 감성의 부분, 이 마음의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가치 있는 행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교는 할지 모르지만 설교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이 인간되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한 것인데, 거긴 예배와 성례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과학이나 그 어떤 인공지능이 대신하지 못하는 것들,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언어라는 겁니다. 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교통을 만들어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만들어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말로 실수하고, 말 때문에 관계성이 깨지고, 말 때문에 억울하고, 말 때문에 아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 언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희 양구본에서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언어에는 기도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기도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예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혹독했겠습니까? 너무나 온데 힘이 들고 고달프고 혹독하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이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에게 들렸으니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 좀 죽여주시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그래 죽여주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그대로 저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출애굽한 이세기는 저들의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요? 말한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에게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스랍 중에 한 사람이 제단에서 뻘겋게 달아있는 돌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젠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더 부정한 입술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정결한 입술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가 됩니다. 선지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정한 삶이 정결한 삶이 되고 어둠의 삶이 빛의 삶이 되고 부정한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
세상의 이야기, 세상에서 멀어져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정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기에 그 말이 기도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내가 하는 말, 거기에 기도적 성격이 담겨 있음을 알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데 지혜를 판다고 소리를 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를 팝니다 라고 소리치자 수많은 사람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지혜를 판다고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입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팔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럴 때에 상인이 얘기합니다. 선불입니다. 선불을 다 거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재촉하기를 빨리 파시오. 그러자 이 상인이 의자에 탁자에 딱 올라가더니 많은 선불낸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한마디, 말 조심하시오. 그리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말 조심. 내가 말한 만큼 미래를 사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기도가 담겨진 거예요. 저주하며 사는 사람은 저주스럽게 살아가고 축복하게 사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 무서운 살인죄도 아니고 우상숭배의 죄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죄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 다시는 그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힘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하는 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일 방해하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기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꼭 주의 일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기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어는 왜냐?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어떤 형편인지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 언어가 될 때에 그 언어가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그대로 우리 안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누리는 축복이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에 넘쳐나는 복된 인생, 생명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언어는 기도가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언어에는 영원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그냥 흘러가고 아무로 없이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어는 그 안에 영원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1년을 생각하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고 영혼을 생각한다고 하면 말씀을 심으라. 내가 말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흘려서 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는 영원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 신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에모니 대학에서 설교를 가르쳤던 크레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크레독 박사가 휴가를 얻어서 저 미국 테네시에 보면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내와 더불어 휴가를 보낼 때 일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조용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호텔의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한쪽 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식당에 앉아서 그 유리를 통하여 스모키 마운틴을 보는 그 풍광이 절경 중에 절경입니다.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80대 초반에 한 노인이 크레독 박사의 쪽에 옆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백발이 엉클어진 노인 크레독 박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예,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끝내자 노인이 묻습니다. 휴가이십니까? 네, 모처럼 아내와 함께 휴가를 얻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크레독 박사가 대답하자 노인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 인사하면 끝내야 되는데 이 80대 백발의 노인은 왜로 왔는지 계속해서 크레독 박사에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나는 오클라호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무슨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크레독 박사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왔다가 갑자기 끼어든 노인의 질문에 난감해하지만은 끊을 수가 없어서 노인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양반이군요. 그러면서 목사님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난감해진 크레독 박사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이 노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오래전에 이 스모키 마운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낳아 미혼모로 저를 키웠습니다. 어린 미혼모에 대한 비난이 대단했습니다. 어머니와 나에게는 엄청난 비난과 조소와 질책이 날아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저들 보고 미혼모의 자식이라고 별명까지 붙이며 놀렸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되고 상처를 주었는지. 쉬는 시간이면 나는 시작종이 울릴 때까지 갈대숲에 혼자 숨어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들고 아예 나무 뒤로 들어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혼자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행여 엄마와 함께 시내에 나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조소, 엄마와 나를 번갈아 훔쳐보면서 수근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가 제 마음에 쌓였는지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열등감과 자기 비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은 한편으로 나를 당혹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 내게 매혹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연미복에 줄바니 바지를 입었고 그리고 돌을 캐는 채석장의 인부처럼 덥수름한 수염을 길렀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까랑까랑했는지 한마디를 할 때마다 교회가 울리곤 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 같은 아이가 교회에 무엇하느냐라고 비웃음을 들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갔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아침 일찍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몇 부인들이 통로 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너 같은 아이가 왜 교회 다니냐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움츠리고 있을 때에 아니가 될까 누가 내 어깨에 손을 턱 올려놓습니다. 서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어 눈을 들었더니 다름이 아닌 턱수염이 덥수룩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질책할 것 같던 이 목사님,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말이다 더듬이면서 이야기하시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주님과 꼭 닮은 자녀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어깨를 지그시 누르더니, 얘야,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확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내 마음의 상처와 비난과 조소로 인한 얼룩진 이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침을 튀겨가며 얘기하는 이 노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크레도 박사가 그 남자를, 그 노인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아무리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노인장,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자 백발의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요 벤 후포입니다. 백발의 노인의 이름을 들으니 크레도 목사는 그의 이름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벤 후포, 벤 후포, 벤 후포.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이름인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거기에 이 벤 후포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는 미혼모에게 태어난 사람을 테네시의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그를 주지사를 뽑아 자신들을 다스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두 번씩이나 테네시 주지사를 역임한 벤 후포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고한 시골에서 미혼모의 자식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으며 자라난 이 벤 후포,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일생 동안 살뻔했는데, 목사님의 딱 한마디, 얘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벤 후포의 지독한 편견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영혼성이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의 말은 내가 한 말이 한마디 그냥 흘러가는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영혼성을 가지고. 그러게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쉽지 않지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원수, 사랑, 미워, 선대, 저주, 축복, 모욕, 기도, 정반대.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가는 인생, 우리 말에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말에는 영혼성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긍휼히 여길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의 말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고, 저들이 이 복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된 말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 영혼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다른 사람을 선대하며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전하는 말은 다 기도가 담겨져 있고 영혼이 담겨져 있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낳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언어에게는 생명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성이요. 그냥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한 입술이 정결한 입술로 변해진 삶. 우리가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언어는 저 세상의 언어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라져야 내가 존재하며, 내가 높아져야만이 다른 사람이 낮아져야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이 높아지며, 내가 사라짐으로 다른 사람이 나타내지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어떤 언어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며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말 적게 하는 겁니다. 말 적게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말할 때 더디하라는 게, 더디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더듬거려요?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앉자마자 대짜고짜 그냥 할 얘기하고 나오십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잠시 시간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더디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말을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깊게 기도하고 깊게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보세요. 종혼한 마리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기를 갖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 성경 말씀을 보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필경 마리아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차분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말에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리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에 말에 정화되지 않는 얘기, 신앙이 아닌 얘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질리게 하잖아요. 그 불이 어떤 지옥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 창까지 던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피신을 갖다가 빵과 칼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도액이란 자가 사울왕에 와서 고자질하지요. 다윗이 저 아히멜렉에게 내려가서 빵과 칼을 얻습니다. 이 얘기 듣자마자 사울이 분노하여 몇 명을 죽여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을 다 죽인데 85명을 죽여버려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혀가 불의 혀가 되는 거죠. 기도하고 깊게 생각하고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됩니다. 또 하나, 말에는 진실과 정직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말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된 말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인하여 한마디의 거짓말이 그 가문을 다
죽게 했습니다. 또 하나 덕을 세우는 말 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직된 말과 더불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야고보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주 할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의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외치며 저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의 저주하는 말. 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질고 올바른 인격의 훌륭한 마음이 덕이라고 정의합니다. 어진 마음, 올바른 인격, 훌륭한 마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임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음 다음에 뭐예요? 덕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과 덕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덕 세우는 것, 어진 마음, 올바른 인격, 훌륭한 마음, 뭐로 표현돼요?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를 통해서. 돈으로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로 나의 인격의 덕스러움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 주는 말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 계십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50이 넘으면 좋은 말만 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직도 불평하십니까? 아직도 나쁜 얘기 하십니까? 남의 험담이나 뒷이야기로 사십니까? 그러지 마시자고요. 미국의 어느 극장부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막이 오르는 순간에 큰 모자를 쓴 할머니가 객석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극장 매니저가 발견했습니다. 저 할머니의 큰 모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음악 감상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할머니가 모자 벗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극장 매니저가 나아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극장에는 나이 많으신 분만 모자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모자를 벗더라는 겁니다. 왜요? 젊다 이거지요. 모자 벗으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 극장은 나이 많은 사람만 모자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얼마나 덕스러우니까. 믿음 있는 자는 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칭찬과 격려하라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의 말하라는 겁니다. 축복과 위로, 칭찬과 격려에 우리의 언어가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나아가 저를 위하여 복을 빌라 하시니, 그냥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저가 복을 받을 사람이면 복 받을 것이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내가 드린 이 복의 기도가 내게로 돌아온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를 저주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는 어떻게 누구에게 와요? 근데 저가 복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드려지는 기도와 복을 비는 그 복이 저에게로 그대로 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이지만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말을 단어에 워드라고 한 단어를 16,000개 내지 17,000개 정도 사용한답니다. 여자는 몇 개요? 25,000개 내지 27,000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말 많다는 얘기가 그 이유입니다. 여태까지 한참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비로 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것,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명절이에요. 가족과 함께 모이시지요.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풍요로움의 축복을 같이 나눕니다. 무슨 얘기 하실래요? 남의 뒷담 하나 얘기하실래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가요? 그러지 마시자고요. 복을 빌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를 위해 복 빌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 블레싱,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 살리는, 사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우리의 말에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혼성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생명성이 있어. 살리고 복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걸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부정한 입술에서 정결한 입술의 주인공 되었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믿음 있는 자의 말인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생명성이 있습니다. 주의 말만 하게 하시고 복을 비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